이 시간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기독교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확신이야 자기가 느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거라는 건 언제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지 주관적인 증거는 증거가 아닌 거죠. 그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재판할 때도 자기가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또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증거든 간에 증거라는 건 객관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교회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하면은 천국 방언을 하게 되면 그 구원받은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시대에는 방언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방언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방언하는 걸 보고 저게 하나님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라구나. 그걸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방언이 증표가 맞았던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도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에는 방언이 있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방언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온다.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입에서 막 술술 나온다. 그럼 그 증거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거기에는 언제 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 패한다는 말은 없는데 다만 방언도 그치고 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은사들이 다 패한 거예요. 뭐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이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은사들이 언제 패했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은사가 언제 패해졌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들이. 근데 은사가 패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활동을 중지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면 은사는 성령의 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활동을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활동을 멈춘 게 언제냐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은 뭘 하는 게 성령의 일입니까? 성령은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천국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일이 끝난 게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서기 70년이었던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시대는, 즉 구원받는 시기는 서기 30년, 예수가 부활한 때로부터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동시에 사도교회의 역사도 끝났던 거예요. 같은 서기 70년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아줄, 거기는 호위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호위가 아니라 돌보아줄 그런 얘기입니다. 돌보아줄 대군, 큰 임금 미가엘이 나타날 것인데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돌봐준 큰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임금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임금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이 나타날 때, 그건 예수가 나타날 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 구원 줄 자가 없잖아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또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미가엘이 나타날 때 그런 얘기. 미가엘은 우리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배웠습니다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하늘의 전쟁, 거기에서 바로 사도교회를 이끌던 그 미가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타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서기 30년이잖아요. 구원 베풀 때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저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볼 것 같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유다 나라죠. 유대민족. 그걸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사랑하는 나무. 그러니까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나오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고 그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데 무슨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로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영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영혼의 영생을 받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갇혀온 줄 알라 그랬어요. 그 여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0장 8절에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름은 구원받는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거든. 그리스도가 즉 인자가 너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가차에 왔다 이거 다시.
그럼 예수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 애들은 재림이 오늘날 이루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만 재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 1800년 동안 끊임없이 시대마다 재림을 주장한 거예요. 기독교는. 장장 1800년 동안. 근데 재림이 됐어요? 아직도 안 됐잖아요. 무슨 재림이, 이렇게 늦은 재림이 어딨어요? 18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재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곧 이제 재림이 된다고. 이러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는 주교회에 재림에서 왔다고. 이러고 떠드는, 인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긴 뭐가 와? 성경 한 줄도 모르는 게 재림 예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림 예수는 어떻게 성경을 한 줄도 몰라요? 그런 놈의 재림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지켜놓고 그게 재림 예수라고. 이러고 사람들 속여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재림 예수가 오는 것이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리라 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한 세대잖아요. 그럼 사도시대 한 세대는 40년이잖아요. 서기 30년부터 70년까지. 왜 한 세대가 40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항상 40년의 반복입니다. 예, 세대가. 왕들의 수명도 대개 40년. 예, 다윗왕도 40년, 또 사울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전부 40년. 예. 그리고 이제 모세도 보면은 40년씩 3번 그 공생애를 갖다가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 그래 120년 살다가 이제 죽었고. 뭐 그 외에도 많죠.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40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유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 나라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유대 민족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서기 70년에. 그런데 유대 민족과 나라가 없어졌는데 사독교회가 누구를 구원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구원의 본자손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구원의 본자손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 에돔 족속인 이방인들을 구원 준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고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라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참감람나무를 구원 주기 위해서 그 돌감람나무에 얼마를 겠죠. 얼마. 조금이에요. 조금. 돌감람나무의 일부를 그냥 구원 주는 것뿐이다. 그들을 구원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구원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을 구원 주려고 사도시대의 구원 사업을 하는 건데 유대인과 유대나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기 70년에. 그럼 누구 구원 줄 거예요? 구원 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구원이 끝난 거죠. 그때 가서. 그래서 서기 70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방언도 끝이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없어졌으니까 방언도 끝이고 은사도 끝이고 뭐 예언도 끝이고 지식도 끝이고 다 없어지는 거죠. 전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사독교회도 없어진 거예요. 같이. 서기 70년의 사독교회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상에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방언이 없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방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들이 방언한다고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오전 전에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한 천부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서 13장하고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천국 방언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천국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1절부터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지금 떠들었는데, 방언 이상한 소리를 떠들었는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 열매라는 건 결과죠.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소리만 질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이득은 있습니다. 아주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위안은 받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방언도 아닌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내질르면 거기서 그 마음의 위안은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소리, 자기 일부러 꾸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나온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천국 방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무의식 중에 나오는 소리나 행동을 뭐라 하냐? 자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발공. 요게. 자기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게 자발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발공은 왜 생기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이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에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나 입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자기 몸이 스스로 자기 몸을 갖다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몸에 아주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막 몸에 쥐가 난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통증이 온다든지 막 이럴 때는요, 자기는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몸이 그걸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났는데 이거를 다리를 들어도 안 되고 또는 비틀어도 안 되고 주물러도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다리가 어느 한쪽으로 옮겨지면서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식이 알아서 한 거라고요. 그런 현상을 자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답답할 때는요, 사람이 아주 속이 답답하고 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는 뭐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답답할 때는. 그러면 또 그걸 하고 나면 어떠냐면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발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요즘 그 방언이라는 거,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 자발공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요, 몇 시간을 해도 그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힘이 안 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딴 거를 한다 그러면요, 뭐 1시간, 2시간 동안 똑같은 계속 그런 소리를 지르고 이랬으면은 그 피곤해서 못 견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예.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자발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 자발공이 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공을 하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늘도입법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하늘도입법을 하면요, 2시간, 3시간 지냈는데도 겨우 한 10분 지나간 것 같아. 예. 그 자발공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자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도입법을. 그러면은 뭐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과 한 10분이나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계 딱 보면 끝나서 보면은 2시간, 3시간 지나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천국방언이라고 하는 그 요즘 기독교에서 하는 거, 그건 천국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자발공이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받은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어때요? 그거 좋은 거예요, 건강에는. 몸 건강에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 천국방언이라는 겁니다. 그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방언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방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는 언어가 필요 없는 세계거든요. 언어나 문자가 필요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거기서는 왜 문자와 언어가 필요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대방이 다 알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다 알고, 또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할 때는 뭐만 하면 의사 전달이 돼요?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말하거나 글씨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서로가 똑같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백성들이 천국생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생각하는 게 곧 말이요, 생각하는 게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언어나 문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원리를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도 무슨 말이 있다고, 방언이 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식과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또 천국에서는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는 방언이라는 게 없는 공간입니다. 그거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언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은 사도시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서는 방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육신의 세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세계의 일이 언제 끝난 거예요? 서기 70년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후엔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언이 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반드시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이제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서 보면은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방언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아무리 방언 저 소리를 질러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방언이라고 해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천국 방언이라도 없지만 통역을 못 해보던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천국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천국 방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방언도 천국 방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었던 거죠. 그게 세상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 방언은 왜 통역이 필요 없느냐 그럴 것 같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받은 자들은 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주었다. 그 천국 방언으로 했어. 하나님이. 만약 천국 방언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방언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천국 방언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으니까 말한 거지.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들고 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있다면,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해석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지시를 받고 또 많은 말을 듣고 가르치신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럼 그때 하나님과 그 선지자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그 선지자 사이에 통역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냐, 이게. 그 하나님의 천국 방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뭘로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하지 말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게 천국 방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언이 그쳤다 이거예요. 그럼 방언이 그치고 나니까 뭘 표적이 없잖아요. 이게 방언도 안 나오고 뭐 은사도 다 그치고 다 그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이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알아야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편 25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시편 25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요. 뭔가 하면은 언약과 계명을, 즉 율법을, 증거를 가르쳐주고 그걸 행하는 자를 구원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을 배우는 거죠. 증거라고 하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방언이나 은사가 없어진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뭘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까? 언약과 계명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과 계명을 아느냐 모르냐, 또 그걸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언약도 그렇고 증거인 계명도 율법도 그렇고 아무리 자기들이 멋대로 주워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언약이고 또 그것이 계명이냐 율법이냐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거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 겁니다. 또 인간의 세계에서 말하는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법률이라는 건 뭐냐? 육신으로 지키는 게 법률이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라고. 근데 이거는 고입니다. 고. 우리나라의 고체예요. 본래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법률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률인 거예요. 그게 법률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다가 아주 자기가 호사스러운 어떤 뭘 얻었다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 그렇죠? 그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조 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썼어요?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 광명입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명이라는 말은 고체예요. 우리나라 고체라고. 그리고 요즘 언어로서는 영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말은 고체입니다. 그게 고체라고. 그리고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가 돼? 법률이에요. 법률. 그럼 누구의 법률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법률이에요. 법률. 그리고 언약의 법률이죠. 그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법률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 그게 법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뭘 믿는다, 또 뭐를 마음으로 한다, 또 감사를 느낀다 하는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건 행위가 안 따르니까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은 반드시 행위의 법이 법률인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법률이 아니죠. 이거는. 또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믿는다? 그것도 법률이 아니죠.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법률이에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법이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율법인 거예요. 침례를 줘라. 그럼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로만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행위로 해야 그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 그게 법률입니다. 행위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 떡은 내 몸이요 내 살이니 너희들이 이걸 나눠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그냥 그 예수님의 살이구나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해야 법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행위의 법을 갖다가 법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세상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돼. 먹어야 율법을 지킨 거지. 그냥 말로만 그냥 내 몸속에 들어왔다 이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예수님이 축사기도 한 다음에 이것은 너희들끼리 나눠라 먹어라.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행위야 행위. 그냥 화목제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화목제 자체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그걸 안 먹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가요.
먹지 않는 자니까 그 사람 속에 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갔어야 예수가 있는 거지. 그 예수가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먹어야 돼.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건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한 다음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주는 거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약속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너가 그걸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했으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걸 누구든지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믿어까지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는 건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지. 14만 4천만 구원 주려고 그랬는데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그걸 행하면서 구원 달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싹 빼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요, 보증.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쳤다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그게 도장이죠.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도장을 받는 거예요?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보증을 딱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율법을 알고 행한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게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침례 주고 떡포도주 먹이고 그리고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 온데간데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성경에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이건 가톨릭 교회의 학자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난번에 배웠죠? 이스라엘 문자로 요드해 와우해라는 네 글자만 나와 있지, 구약 성경에 그걸 읽는 방법이 안 나와 있다고.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 이름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건데 각 나라들이 제멋대로 뭐 예수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야소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지사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또는 뭐 여호수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요수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뭐 별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 이름도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름은 또 몰라요. 이 사람들이.
원래가 성령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니까 침례 뭘 가지고 줄 거예요? 뭘 가지고 침례 줍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래요. 그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침례는 1000번 만번을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장난한 거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침례 주는 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침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 써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줬다. 그래 나오잖아요. 또 똑같은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세요? 예수가 나의 새 이름을 주리라 했잖아요.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뭔지를. 그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어떻게 찾아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시편 25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딱 알면 그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약과 율법을 주는 거죠. 언약과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언약과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언약과 율법을 알아야 가리킬 거 아니에요? 또 알아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언약과 율법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 배울 수가 있고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잠궈놓은 거예요. 주는 자가 가르쳐도 언약과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이게 맞아야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율법과 언약을 가르쳐줘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 소용없어.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언약과 율법을 지가 비록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더라도 언약과 율법을 가르쳐줄 하나님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그걸 어떻게 배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거를 언약과 율법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입증을 할 수도 없어. 이들은 어떤 게 율법인지 어떤 게 언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유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언약과 율법을 듣고 아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거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맞는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잘생기고 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보는 눈이 없어 장님인데 신랑이 눈이 감기고 귀가 먹어가지고 목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한 신랑이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응? 소용없는 거죠.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랑에 대해서. 또
신부가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하고, 또, 눈이 밝고, 생각하는 게 완전하더라도, 신랑이 똑똑한 놈이 나타나야지. 그렇잖아요. 그 신랑이 잘생기고 똑똑한 놈이 나타나야 그 신부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신랑이 형편없으면은, 신부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백성만 나타나도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은 나타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18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지구상에 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놈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알아듣는 놈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나타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또 2장 17절에도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받는 자만. 받지 않는 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잖아요.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죠. 요거를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예. 받는 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여기 볼 것 같으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건 그렇게 나오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법을 증거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게 이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지, 성령이. 그 증거했다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리라고 그랬거든, 진리. 성령이 진리요. 그 무슨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세 시대에는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그 십계죠. 그게 하나님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요. 십계명이 진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십계명 앞에는 감추고 맞아도 죽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진리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신약에도 언약의 말씀이죠. 그럼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거든. 그럼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물은 뭐예요? 침례잖아요. 물이.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라. 그래 침례하고 피는 바로 화목제의 피잖아요. 그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즉 언약을 맺는 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뿌리는 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언약의 피.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그 성령과 침례와 화목제사예요. 언약에 맺는 피. 그 세 가지가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합치면 하나다.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죠. 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침례와 그 다음에 화목제가 합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인 말씀. 예. 이렇게 해야 이게 앞뒤가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예. 하나님의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다, 이게. 근데 오늘날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이 왜 증거라는 걸 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걸 증거 못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 나오는 물이 뭔가 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물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양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70% 이상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양수로 태어난 것을 갖다가 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이성호 목사 그런 주장을 저 책에다 떠들었더라고요. 웃겨도 한참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 양수로 태어났고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 육신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얘기예요. 이거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맥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민학교 5, 6학년만 돼도 이거는 문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손자는 지금 뭐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도 이 정도는 뭐 확히 알아요. 이것도 모르니 이게 무슨 박사냐 이거예요. 무슨 박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침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왜 거기다가 조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침례받고 그리고 화목제를 행하고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싹 중간에 그걸 빼버리고 화목제는 빼버리고 또 그 침례란 말도 또 안 하고 그냥 비우다가 물로 요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외인들은 알아듣는 능력과 또 보는 눈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왜 그래? 그들은 보고 알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모르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예수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14만 4천만 고들에게만 보고 듣는 귀와 눈을 준 거예요, 요걸.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죠. 모략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 뭐 저 신천지에서는 뭐 모략을 뭐 하나님은 베푼 분이다.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막 해라.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 그건 모략이니까. 뭐 이렇게 가르친대요. 정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게 아니 거짓말 막 하고 다니면 그게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그 사기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략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증거는 뭐예요? 피와 살과 성령이죠. 딱 세 가지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것이. 근데 피를 알고 그 다음에 물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모든 증거가 다 소멸된 상태니까 하나님의 방언도 그치고 또 예언도 그치고 다 그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증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 그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는 뭐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면 이놈이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례가 그때 그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그 증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할례 안 받은 놈은 뭐 지가 아무리 뭐 하나님하고 뭐 만났다고 해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한테서 떡 받아 먹었다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할례 받은 표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증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 돌파의 증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증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 때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뭐라 해요? 증거판 그러죠. 증거판. 증거의 두 돌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십계명을 다 못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돌판만 안 잊어먹고 그걸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십계명 돌파는 죽어도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러미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십계명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계명 돌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막 바벨론이고 갈대아고 갈대아, 바벨론, 또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막 때때마다 자기네가 집권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막 불지르고 전부 쳐부시고 점령하고 잡아다가 노예 삼고 막 이랬잖아요. 뭐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 십계명 돌판이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아주 멸망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언제예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기원전 997년에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몇 년이에요? 39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390년 후에 그 이제 사울왕부터 계산해가지고 390년 후에. 그러니까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왕까지는 120년이잖아요. 그럼 120년에서 390년에서 120년을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270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270년인 거예요. 270년 만에 싹 다 망해서 없어져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없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없었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없는 놈들이니까 갈대아가 맘 놓고 그냥 북방 이스라엘 짓밟아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남방 유다 나라만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십계명 돌판을 성소에. 또 불과 기원전 6, 7세기에 와가지고 전쟁에서 없어져 버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없어진 거예요. 성소 안에. 그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전쟁에 대한 거나 또 십계명 돌판이 없어진 장면이나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 놓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 안 했던 거예요. 뭐 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27장 6절, 예레미야서 26장 7절하고 6장 예레미야 27장 6절, 예레미야 26장 6절하고 또 25장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그 전에 그 영혼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는 느부갓네살 왕한테다가 그런 마음과 능력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게 바사국이잖아요. 메대 바사국. 근데 그 메대 바사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라면 그건 뭔가 하면 내 사자라 그랬잖아요. 고레스는 내 사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25절에 이사야서 44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목자예요. 고레스 왕이. 그럼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방 나라 왕을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제 돌봐주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려보내도록 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부가 뭐,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뭐, 별 일을 다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 사도시대에 이제 구원을 끝낼 때까지 전부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략을 베풀어가지고 그들을 일로 끌고 가고 절로 끌고 가고 막 별별 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줄 걸 안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그리고 다 숨기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생각을 해봐요. 왜 똑같은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가르치고 데리고 있던 저 제자들,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목사, 장로, 전도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몇십 년 동안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을 해가면서 그 교회를 키운 거예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한 가지도 안 준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성경을 몰라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어때?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얼굴도 못 본 거예요. 얼굴도 모르잖아요.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타나가지고 전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이걸.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상홍이라는 분이. 자기 제자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던 제자들인데, 저들한테는 한 가지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엉뚱한 듣도 보도 못했던 놈 하나 나타난 거, 그거에다가 죄 갖다 가르쳐줘 버리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겁니다. 뭐 사도시대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을 장장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장관 세월 동안 그들과 씨름도 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었다면은, 인간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그 정이 들어서도 그들을 갖다 심판을 못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 1500년 동안이요. 근데 인정, 사정 없이 그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리고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 14만 4천 명만 딱 추려가지고, 그건 구원 줘버리고. 거기다 또 우리가,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뭘 지킨 적도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에돔 족속들. 근데 그들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죄사함도 받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구원받도록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예,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입니다.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이제 참, 그래서 바로 여기에 뭐라 하세요? 새 언약을 갖다 복음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뭐라 그래?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네. 그래 은혜예요. 뭐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는 것 같으면 은혜가 아니죠 이게. 그 자기 똑똑해서 받는 것 같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이뻐하는 놈들, 긍휼히 여기는 놈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자기가 긍휼히 여기는 자만 구원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자기 이뻐하는 놈은 다 구원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딴 건 안 따져요. 하나님은. 뭐 얼마나 노력했느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느냐, 이런 건 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썼잖아요. 로마서 9장 15절에 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 하늘나라라는 게 뭐 아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늘나라 먹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또 다른 박질 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다른 박질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노력하는 놈, 그 놈들 구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냥 뭐 새벽 기도다, 뭐 철야 기도다, 무슨 부흥회다, 뭐 금식 기도다, 또는 뭐 저기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오고, 거기다 무슨 뭐 단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놈들한테는 단 한 가지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뭐 빈들빈들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우리한테는 전부 가르쳐줘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이게 왜 은혜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네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그냥 덮어놓고 하는 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찾느냐 그러면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과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믿음이라 그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믿음, 그 아무리 믿어봐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뭘 가지고 믿어야 돼요? 율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대로 믿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율법대로 믿어야 그게 바로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믿음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는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건 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좀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명년 이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희들을 올 텐데 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믿은 거예요. 그때는 안 믿은 거예요. 저 양반이 무슨 망령 떠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지금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놈의 애를 낳느냐 이거예요. 그게 애를 낳는다는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게 시신을 웃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너희들 막 왜 웃어놓고 또 아니라고 그러냐고 또 따지고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믿었어요? 합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었는데,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너 아들을 잡아서 바쳐라.
그러니까 그 9만 원씩 그냥 들러니면서 잡으러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건 왜? 자신이 있었거든. 이거는, 자기가 순종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왜 합리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하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삭으로부터 나는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씨는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고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는 자들이 그렇게 별같이 많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못 죽인다 이거야. 죽이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들러미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잡으러. 그게 뭐야? 합리적인 믿음이죠,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거지 요즘에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어라.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 믿어야지, 따져보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야 믿어야지.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야 믿는 거.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또 우리와 그 연관되어 있는 모든 형제들은 어때요? 전부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는 뭐 무조건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냥 따져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예? 다른 교회들 같으면 어떻게 저기다가 저는 잡지를 갖다 놔요. 저 보면 어떻게 나고 잡지에. 저 잡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는 공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다고. 왜 그래요? 교회 바깥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 교회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나으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지가 정말로 진리가 확실하고 완전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나가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될 수 있는 가 공부하라고. 나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대로 뭐라고 그래요? 많이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공부들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사보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더 비교를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어느 게 더 확실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가 들어보고 또 뭐 다른 각종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고 그래야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는 놈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 자신이 없거든.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못 가르친다는 걸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렇게 저 잡지에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저런 거를 갖다 교회 내에다가 비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구원에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언약과 율법이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그럼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딱 세 가지죠. 물과 피와 성령이죠. 그러니까 물은 침례요. 그 다음에 피는 화목제 제사의 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거. 이 세 가지. 그런데 침례 자체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잖아요. 오늘날. 또 아버지의 이름도 없잖아요. 여호와라는 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뭘만 가지고 침례 줘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이름만 가지고 침례 줘야 되는 거예요. 새 이름만 가지고.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이름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예요? 언약과 증거, 율법을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새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증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